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하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은 김대영 목사님이 전하시게 될 텐데요. 내일 아침 예배는 저녁에 있는 송구영 신예배 말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예배는 업로드되지 않고요. 오늘 아침 예배고 내일 마지막 송구영 신예배가 2024년도의 마지막 큐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큐티 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말씀 묵상하시고요.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역사학자들마다 이제 바라보는 견해가 조금씩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또 배경 상황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배경 상황이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같이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점을 두고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16세기에 있었던 스페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스페인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 축구대표 그 경기를 스페인의 국가대표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 무적함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전통적으로 해상 강국이었다는 뜻인데요. 16세기 스페인의 함대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동시에 바다에서 싸운다고 하면 아무리 전 세계를 적으로 두어도 스페인이 이길 것이다. 이 정도로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힘이에요. 이 정도로 강력한 군대가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았다는 뜻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하는 그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다른 대륙들을 찾아다니면서 필리핀 지역까지 발견하고 또 무역망을 갖추게 되었고요. 결국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한꺼번에 잇는 거대한 무역망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역 시장이 커지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었던 금과 은 그리고 향신료들을 어마무시한 양으로 배에 실어서 갖고 오는데요. 이걸 한 번 운반할 때마다 육지에서 누군가한테 빼앗기지 않을까? 해상에서 해적한테 빼앗기지 않을까? 이게 아주 큰 걱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냐? 민간 상인들을 이제 주도로 무역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 정부가 이제 주도로 해서 군대를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가 직접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그 돈으로 정부가 군인들에게 월급도 주고 근데 거기다가 막강한 군대도 가지게 되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함선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고 군인들도 많이 뽑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돈도 잘 벌었고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많은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처음에 무역량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때는 괜찮은데 무역량이 많아져도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필요한 군인의 수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고요. 또 더 많은 군인들을 뽑게 되었어요. 그렇게 인건비와 배를 운영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이제는 무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무역량을 더 많이 늘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륙을 빨리 찾아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생기게 신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엘도라도 신두름이에요. 이 세상 어딘가에 황금으로 뒤덮인 그런 도시가 있을 거라면서 그 도시를 찾기만 하면 다시 부자가 될 거라면서 그렇게 찾고 또 찾아 헤맨 거예요. 그렇게 찾아 헤맨 시간이 어떻게 되었냐? 1530년대에 곤살로 피사로가 아마존강을 탐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온 세상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음 세기인 1617년 월터 롤리라는 사람이 지금의 베네수엘라 지역을 탐험하는 곳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적자에 시달리면서 끝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엘도라도를 찾아 헤맨 건데요.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넓은 땅과 나름대로 많은 금과 은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거면 그거대로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무역을 했다면요. 그렇게까지 큰 적자는 안 났을 거예요. 적당히 투자도 하고 적당히 돈도 많이 벌어오면서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거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고 포기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미 허락된 것이 있는데 그런데 도저히 만족이 안 되고요. 도저히 감사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늘 말씀과 완전히 똑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욕심에 의한 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 말씀이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죠? 11조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셔요. 11조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 극히 일부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또 말씀도 해주셔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그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11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돈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돈으로 하는 11조,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어쩌면 돈으로 하는 11조가 그게 가장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게요, 돈밖에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돈밖에 없어요, 정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건강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돈의 11조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돈으로 하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헌금이 제대로 쓰이네 안 쓰이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나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신 그 헌금이요,
그러면 그 헌금 액수만큼 교회에서 그 값어치를 안 하고 있나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장소를 대여하고 목사 전도사라는 전문가를 초빙하고 때로는 행사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는데요. 그 모든 값어치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그 값어치가 안 되나요?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택자들 중에는 내가 드린 그 헌금의 값어치만큼은 못한다고 하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불가능해요. 왜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당연한 죄인인데 내 목숨을 보존해주고 살려주신 그 값어치를 도대체 얼마를 헌금하면 그 값어치만큼 못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때때로 이번 달 통장이 비거나 빠듯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바로 11조를 하지 말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일부만 할까? 11조가 아깝다. 이런 생각부터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덕분에 살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요. 그런데 감격이 사라지는 것에서 끝이 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ESV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의 대담하고 불경한 불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불평을 한대요. 이어서 코우츠라는 구약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합니다. 불평하다라는 원어가 대적하며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따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결국 어떤 뜻을 말하느냐?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공개적인 반역이며 불평하는 대상에게 도전하는 자세를 취하고 만일 해결되지 않으면 직위 해제, 적절한 형벌, 그리고 죽음까지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맡겨놓은 거 믿음의 고백으로 전부도 아니고 일부분만 믿음의 고백으로 돌려달라는 거, 이걸 말하고 나니까요 불평이 생기는데, 그냥 불평도 아니고 완전히 대적하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해주시는데도요, 이거는 내 거라고, 이거는 내가 더 누려야 된다고, 이것도 누리고 나에게 축복도 주는 그런 엘도라도는 실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질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말고도 수많은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한 번은 문짝에 발을 찧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끼 발가락을 이제 문에 찧었었는데요. 정말 1cm도 안 되는 0. 몇 cm 정도에 되는 그 작은 부위, 그 작은 발톱이 뜯겨져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뜯겨져서 나가고 나니까 너무 아픈데 가만히 있어도 계속 욱신욱신거리고 아프고, 앉아 있어도 여기가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평소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의 11조를 얼마나 하시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의 11조를 얼마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시간의 11조를 얼마나 드리고 있나요?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이런 거요. 교회에다가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교만함으로 자꾸만 훔치고 있는 그런 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또 교묘함으로 자꾸만 훔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지금 유초동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이제 교사가 7명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다른 부서에 이제 교사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또 거기로 섬겨 주시러 가셨고요. 또 몸이 아파서 휴식을 해야 돼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미취학 부서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또 거기를 섬겨 주셔야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5분의 교사분이 이미 나가시거나 또 앞으로 부서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새로 영입해도 또 빠져나가게 되고 또 영입해도 또 새로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당장 25년이 되면 이제 교사가 3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졌었어요. 2달 전부터 제가 사실은 사방팔방으로 교사를 영입해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존에 남아 계신 그 선생님들도 사실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교사 빨리 영입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데 제가 어떤 말을 했냐? 선생님들 걱정 마세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선생님들 한번 영입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저 믿고 기다리시면 해결될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안심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새해가 되기까지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도 정말 교사가 안 구해지는 겁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애간장이 타는데요, 그렇게나 교사 영입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게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었잖아요. 저 믿어보세요, 선생님들. 제가 영입해 볼게요. 이게요, 저는 이거를 선생님들을 안심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합리화했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걸 말하고 있냐? 이거 만약에 잘 되면 그거 내 탓이야. 이거 잘 돼가지고 교사 충원이 잘 돼가지고 우리 문제가 없게 되면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런 거를 의시되고 싶었었던 거예요. 제 욕심이 계속 내면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합리화하면서 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선생님들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로 말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음으로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임하셔야 하는 그런 사건인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보면서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그 공로를 챙기고 싶고 욕심을 안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11조는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듯이 나는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기보다 내 인정 중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목장에서도 또 유초동부 선생님들도 저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던 피드백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발 뭔가를 혼자서 하지 마세요. 뭔가를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역을, 그리고 또 일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서 좀 하세요. 선생님들이 힘들까봐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아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결국 그 마음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생님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역자가 되고 싶고 많은 일을 잘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그 인정 중독이 계속해서 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요, 결국은 저희의 합리화였던 거고, 이미 섬기기 위한 준비가 되었고 계속해서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냐고 물으시는 선생님들께 저 혼자서 죄를 버리지 못하는 그 집착을 해왔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깨닫게 되고서 저는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죄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저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지금 교사 영입하는 거요, 많이 어렵고 부담이 되네요. 이제 힘들어요. 선생님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선생님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그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그때서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솔직하지 못하고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때서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날에 제 사역을 쭉 돌이켜 보니까요, 저는 선생님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도, 또 나의 인정 중독 때문이라는 것도 고백하고 나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지난 2달 동안 그렇게나 찾아 헤매고 노력해 봤는데요, 교사 영입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단 한 명도 못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선생님들 앞에서 수치를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걸, 부서 운영이 도저히 안 될 위기가 닥쳐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죄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죄고백을 많이 원하셨었나 봐요. 이 고백을 처음으로 선생님들 앞에서 하고 난 뒤에 단 일주일 만에, 이 설교문을 쓰는 날 기준까지 일주일 만에요, 3명이나 영입하게 되었어요. 아직 유초동부 운영이 필요한 최소 인원까지 채워지려면 3명이 더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달 동안 한 명도 이제 영입이 안 되던 게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되게 이렇게 영입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함께 마음 졸이면서 같이 고생해 준 그 선생님들도요, 이게 다 저 때문에 수고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저의 인정 중독으로 가로채려는 그 욕심으로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는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시간인가요? 봉사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그러나 내 욕심과 죄 때문에 아까워서 드리기 싫어하는 그 11조가 무엇인지 모두 찾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돌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돈도, 건강도, 환경도, 하나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청지기의 상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욕심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엘도라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계속해서 내 안의 죄성으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 편에
함께하여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는 시간도 돈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